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대개 우리는 신앙의 길이란 형통하고 또 축복이고 범사가 잘 되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땅에서 성도가 걸어가야 하는 신앙길의 기본값이 고난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 고난은 우리가 주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주님으로 인해 받아야 하는 고난으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면 반드시 이 고난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 고난을 위해서 성령님이 오신 거고 우리는 이 성령님과 함께 바로 이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은 이 고난이 무엇인지를 이제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26절부터 한번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자, 여기 보면 고난이 발생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당신에 대해서 증언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증언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고 박해할 거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가는 길이 고난의 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나의 신앙생활에는 이것 때문에 발생하는 세상의 미움, 이런 고난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히 전도 축제 때나 혹은 1년에 몇 명 교회 데려오느냐 아느냐의 문제가 아니라요. 우리의 삶의 방향성과 우리의 삶의 목표, 목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에 대한 증언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이유이자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목표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령을 보내신 그 이유, 당신이 오실 때까지 그래서 이 성령과 우리가 함께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의 오해가 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증언한 일을 단순히 전도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전도 축제 때나 이런 부담감을 가지지 평소에는 이것에 대한 생각조차도 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이 증언은 특별한 어떤 기회에 그리고 내가 염두에 두는 어떤 특별한 대상자에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당신에 대해서 증언해야 하는 이 증언하는 삶은요, 누군가를 교회에 데려오는 일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삶과 내 인생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내가 살아가는 기본적인 내 삶의 태도, 그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즉, 내 삶의 모든 것이 예수를 증언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직업은요, 내 자아를 실현하는 것이기도 하고 내 생계를 해결해주는 그런 수단일 뿐이지만 우리에게는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이 일을 통해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과정을 통해 내가 만나고 교회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 태도와 내 자세와 내 모든 걸 통해서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겁니다. 우리는 단순히 취미만을 위해서, 재미만을 위해서 나에게 어떤 유익이 되는기 때문에 누군가를 만나고 어떤 모임을 만들고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에 대한 나의 반응 속에서 예수에 대한 증언이 그 속에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서 어떤 직업을 가지든지 내가 어떤 부류의 사람들과 교류하든지 내가 살아가는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이거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 삶의 목표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적은 내 인생의 모든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내 삶의 태도와 가치관이 세상의 미움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단순히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내가 예수를 믿으라고 교회 한번 가보자고 계속 그렇게 전해서 그래서 생기는 우리 가운데 생기는 귀찮은 그런 미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삶의 방향성이, 그들의 가치관이, 그들의 목표가 우리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미움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만 해도 요한을 비롯한 다른 제자들은 이 말의 의미와 무게를 제대로 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뭔가 인생의 답을 얻을 것 같고 의미도 찾고 좋은 일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따라다녔던 그들에게 진짜 예수님의 말씀처럼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여기서 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진짜로 그들이 깨닫게 된 겁니다. 이것을 요한은 자신의 또 다른 책인 요한계시록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오늘 예수님의 이 설명처럼 당신이 아버지께로 가신 그 이후에 남겨진 이 제자들이 앞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될 것이며,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 당신을 기다리며 뭘 해야 하는지를 그걸 설명하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입니다. 요한은 이것을 한 환상으로 설명하는데 그게 바로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의 환상입니다. 계시록 11장 1절에 보면 이 환상이 나오는데 좀 긴 말씀인데 여러분 이게 어떤 환상인지 잘 한번 조차 따라와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에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여호와께로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자, 여러분 이게 난해해 보이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집중력을 놓칠까봐 걱정이 되긴 하지만 이 환상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오늘 예수님의 이 말이 뭔지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무게가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어요. 환상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늘의 음성이 요한에게 들리는 거예요. 성전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다 측량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전 바깥은 그냥 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이방인들에게 주어서 42달 동안 짓밟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짓밟히는 동안 주님이 세우신 두 증인이 등장하는데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을 합니다. 이 두 증인을 세상을 향한 두 감람나무이기 라고 하고 두 촛대라고도 말합니다.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막 예언을 하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겠다고 했다가 또 물이 피로 변하게도 했다가 여러 가지 재앙으로 막 땅을 치면서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이 이 두 증인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고 큰 성 길에다가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보도록 그 시체를 버려두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두 증인의 죽음을 보고 막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서로 선물을 주고받고 잔치를 벌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 죽은 줄 알았던 이 두 증인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서 이 두 증인을 살리신 거예요. 그러자 이걸 본 모든 이 세상 이방인들이 다 놀라더라라는 환상이에요.
요한이 성령님을 통해 보았던 이 환상은요, 오늘 본문의 이 예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영상화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당신이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줄 거고 이 성령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다 알게 할 거고 또 너희를 지키고 보호할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성령과 함께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 일을 설명하시는 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15장의 내용이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너희가 나에 대해서 증언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요한은 정말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이 성령님을 통해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다 알게 되고 또 성령님이 보여주신 이 환상을 통해 지금 이걸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두 증인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두 증인은요, 바로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을 상징 교회와 성도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 두 증인일까요? 율법에서요, 지금 이 증인이 확실하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세우는 증인의 최소 숫자가 있습니다. 그 숫자가 2명이에요. 고로 여러분 이건 교회와 성도들의 이 증언이 거짓 없이 진실되다는 걸 이 두 증인으로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고 있다는 거죠. 그건 슬픔과 애통을 말하는 거예요. 먼저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거고 또한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의 만연한 그 악들 때문에 슬퍼한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그 마음으로 지금 1260일을 예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기간을 또 여기에서는 환상에서는 또 다른 기간으로 42달이라고도 합니다. 그러고 보면 이 환상에 보면 이 짧은 환상에도 여러 가지 시간 표시가 나오죠. 뭐 1260일을 예언한다든지 42달을 짓밟힌다든지 사흘 반 동안 시체를 그냥 방치한다든지 또 3일 반 만에 다시 부활한다든지.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알쏭달쏭한 시간들이 많이 나오죠. 이것만 아니라 한때, 두때, 반때 이런 말도 나오고 혹은 3년 반이라는 시간도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계시록을 읽을 때 난해하게 만드는 요소예요. 사실 여러분 계시록의 이 모든 시간들은요 어렵지 않습니다. 다 동일한 시간, 동일한 한때를 동일하게 다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3년 반을 달수로 계산하면 42달이죠. 이걸 날수로 계산하면 1260일이 되는 겁니다. 이 3년 반을 또 다른 상징적 표현으로 한때, 두때, 반때, 즉 세때 반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때 반을 3일 반 혹은 사흘 반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게 모두 다 동일한 한 기간을 다르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이 시간들이 뭘 말하냐 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셨다가 다시 돌아오는 시간, 즉 예수님이 다시 오신 재림의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다 복잡하고 어려울 게 없어요. 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 너희들이 어떻게 뭘 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게 계시록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헷갈리지 않게 그냥 하나로 표현해 놓지 왜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했나는 생각이 들죠. 여러분 이건 이 다른 시간 표시를 통해서 여기에 메시지를 담아놓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1260일이나 42달은 매우 긴 시간처럼 보이죠. 그러나 사흘 반, 3일 반은 매우 짧은 시간 아닙니까? 금방 지나가는 것처럼 느끼잖아요. 이걸 통해 우리에게 있을 이 땅의 고난은 사흘 반이라는 것처럼 잠깐 금방 지나가는 것이고 반대로 우리를 향한 보호와 축복, 우리에게 내릴 그 모든 것들은 이런 긴 시간으로 매일의 시간으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고로 여러분 이 모든 걸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 기간은 다 우리가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바로 이 종말의 시간을 말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요. 이 기간 동안 두 증인은 교회와 성도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1260일, 즉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이고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260일을 예언한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 건가? 이걸 이 환상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면 막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막 뭐가 잘 되고 순종이기 때문에 그런 거 그게 아니라요. 전혀 반대는 거예요. 이건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고 짐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거라는 겁니다. 42달 동안을 짓밟히다라는 이 말은요, 이 땅에서 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의 이 삶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우리가 받게 될 세상의 미움이라는 거예요. 사단은요, 이런 우리를 가만히 안 둡니다. 아니, 오히려 증언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두죠. 그런데 증언자로 살아가는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무정에서 올라온 이 짐승인 사단이요, 이 두 증인들과 전쟁을 벌이는데 이 두 증인은 이 전쟁에서 죽습니다. 왜요? 이 예수의 증인들은요, 세상이 싸우는 이 짐승의 무기로 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두 세력 간의 전쟁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시간들의 모습인 거예요. 이 증인들의 믿음이, 그들의 증가하는 그 내용이 지금 옳다는 게, 지금 맞다는 게, 지금 당장 그 현장에서 세상의 힘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그렇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늘 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의 힘이, 그 권력이, 그 돈이, 세상의 가치가 증인들의 삶을, 그 우리의 증언을 비웃죠. 우리의 믿음을 모욕합니다. 업신여기죠. 그렇게 죽인 증인들의 삶을 큰 길가에 버려두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다 한번 보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세상이 말하죠. 네가 믿는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축복받으라며. 그런데 이렇게 사는 게 구원이고 축복이냐?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이 전능하다며. 그런데 왜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냐? 왜 너희의 하나님, 하나님은 니들을 이 상황 가운데, 이 어려운 가운데 구원해 주시지 않느냐? 하나님을 보고 이 문제 한번 해결해 보라고 해라. 그러면 내가 한번 믿어볼게. 한번 내 눈앞에 나타나서 증명해 봐라. 네 꼬라지를 한번 봐라. 네 문제도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데 뭘 믿으라고 하느냐. 여러분, 이게 사실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당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렇게 증인들은 세상에서 죽임을 당하고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믿음은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겁니다. 이렇게 두 증인의 신체가 3일 반 동안이나 장사되지 못하는 겁니다. 증인들의 죽음과 고난을 보고 즐기기 위해서요. 시체가 장사되지 못하고 버려지는 건요,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사단의 공격에 속수무책 당하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땅의 성도의 삶이요, 어떤 것인지를. 아무 고난 없는 무사태평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이건 어쩌면 비정상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망하고 죽임을 당하고 끝나나요? 아니죠.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이 3일 반 만에 다시 부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환상의 맨 처음 시작이요, 성전과 그 안에 예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명령하면서 이 환상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 측량하라고 하셨을까요? 이건 내 소유다. 내 소유 경계를 밝히는 겁니다. 이건 내 거다. 여긴 절대로 못 건든다. 하나님 당신의 소유심을 명확하기 위해서 측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교회와 성도들을 측량해서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사단에 의해서 공격을 우리가 당하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는 것 같아도 내가 너를 영원히 지킨다. 내가 너를 보호할 거다. 걱정하지 마라. 이 땅에서는 비록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 영원히 산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죽어도 살겠고의 약속인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걸 다 알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사실 두려울 수밖에 없죠. 이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갈까? 이 두려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이 환상 중에 4절을 보면 그들은, 이 두 증인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증인을 이 땅에서 주 앞에 서 있는 감람나무 두 촛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촛대의 역할, 이게 뭡니까? 어둠을 밝히는 거잖아요. 즉, 이 두 증인의 사명은 어두운 이 세상에서 자신들의 이 증언을 통해 모든 것들을 드러내고 밝히는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촛대는 스스로 불을 밝힐 수 없어요. 기름이 있어야죠. 바로 감람나무에서 나온 감람유가 이 불을 밝히는 능력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이 감람나무는 뭘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촛대인 우리로 하여금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는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이 환상의 핵심이 여기서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세상에 보내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3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여기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6절에 보면 그들이 그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도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도 하고, 또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친다고 했습니다. 여기를 보면 하나님은 교회를 세상에 그냥 보내시지 않고 당신의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 두 증인에게 주신 권능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로 든 이 이야기는요, 성경에 다 나오는 구약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던 엘리야와 모세, 이 두 증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범죄한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더니 아하시아 왕이 엘리야를 체포하려고 군대를 보내는 겁니다. 50부장을 보내 엘리야를 잡으려고 보냈는데 엘리야가 하늘에 불을 명하여서 그 50부장과 50명을 두 번이나 죽이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또 아합 왕 때는 엘리야 말 한마디로 3년 반 동안 온 이스라엘 땅에 비가 그치는 심판이 임했습니다. 또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초토화시킨 모세의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이렇게 구약의 증인들이 했던 것처럼 신약의 증인들도 그렇게 권능을 받아서 증언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동일한 권세를 신약의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바로 이런 성경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괴리감을 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그렇게 다가오지 않는 거죠. 여러분, 권세를 주셨다고 했는데 솔직히 권세가 뭐가 권세입니까?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권세가 있나요? 아니, 사실 교회만큼, 이 땅의 성도의 만큼, 우리 말만큼 이렇게 무기력하고 힘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말에 어떤 권능이 있습니까? 우리가 명하면 그렇게 되나요? 믿지 않는 가족들, 내 주위의 사람들을 위해서 아무리 우리가 기도해줘도요, 하나도 안 이루어져요. 기도빨이 안 쓰는 겁니다. 아니, 여기 나온 엘리야나 모세처럼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우리를 무시하는 그런 지인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비웃는 그 사람들에게 네 지금 내 말 안 믿으면, 안 들으면 후회한다 라고 말하면, 그러면 진짜 그들이 깨달을 만한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거나 그래야죠. 그런데 안 일어나요. 우리만 개무시당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은 훨씬 더 잘 나갑니다. 집도 사고 차도 사고 결혼도 잘하고 아이도 잘만 낳고 더 우리보다 더 편안하게 잘 나가는 거예요. 오히려 믿는 우리가 더 힘든 겁니다. 더 어려운 겁니다. 이게 권세인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 이 두 증인인 우리에게 당신의 권세와 권능을 주었으니 이 땅을 향해서 예언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속이신 겁니까?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그렇다면 과연 여기서 말씀하신 증인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이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셨다면 이게 뭔지를 알고 그걸 누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교회의 그리고 성도의 진정한 능력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권세, 그 권능, 그 능력이 도대체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거죠. 우리가 말하면 하늘에서 당장 불이 떨어지는 겁니다. 내 말 한마디에 비가 뚝 그쳤다가 또 반대로 내 말 한마디에 비가 막 쏟아지는 이런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말 한마디에 물이 피로 변했다가 또 피가 물로 바뀌는 이런 능력을 우리는 생각하죠. 우리가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지고 우리가 선포한 말이 지금 당장 그들 앞에서, 이 세상 앞에서 당장 실현되는 것, 우리의 믿음이 사람들 앞에서 진짜라는 게 당장 증명이 되고 믿는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가 더 잘되고 매사에 승리하고 이기는 이런 모습,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권세와 권능이죠. 그런데 사실 그게 안 되니 우리는 헷갈리고 이게 무슨 권세인가, 신앙의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게 무슨 예수를 믿는 복인가, 우리에게 무슨 권세가 있냐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겠냐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짜 권능, 권세, 그 능력이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증인들의 이 권세가 세상적인 권세,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힘이 아니라는 게 이 환상에서도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증인인 교회에 권세를 주셨는데 이 권세를 가진 증인이 어떻게 됩니까? 증언하다가 이 짐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잖아요.
만약에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그 힘이 이런 세상의 힘, 그게 이런 권능, 이런 권세라면요, 그 짐승들과 싸워서 이겨야죠. 그 짐승을 명하여서 불에 태워 죽이면 되지 왜 우리가 죽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 그 증인인 우리가 가진 그 권능, 이게 뭔지를 확인하십시오. 다시 6절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여기서 우리의 눈길이 제일 먼저 가는 게 뭡니까? 권능이란 말이죠. 여기서 당장 내가 명하면 비가 오지 않고 물이 피로 변하는 그런 힘, 이걸 우리는 먼저 봅니다. 그래서 이걸 권능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서 이걸 말씀하신 데는 다른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이 증인들에게 주신 이 권세는 다른 거예요. 이 말씀이 말하려고 하는 권세와 그 권능은 우리가 증언하는 이 말, 그 내용이 가진 그 힘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권세가라는 말이 아니라요. 그 권세는 우리가 선포하는 이 말, 우리가 전하는 이 말,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말의 진실성에 있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전한 그 말 그대로 되는 그 힘, 그걸 말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그렇게 되지 않지만, 지금 내 눈앞에 나를 조롱하는 그 사람들 앞에 그렇게 지금 당장 되지 않지만, 그러나 42달 후에, 3일 반 후에 그것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힘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 그 권능이 바로 이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내용, 우리가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증언은요, 지금 당장 여기서 이 세상의 방식대로 증명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믿음의 삶은 우리에게 고난이고, 동시에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게 권세고 권능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환상에서 모델로 세운 이 두 증인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이것을 그 당대에 선포했던 그 엘리야와 그 모세를 말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할 때, 이게 정말로 이루어질까? 내가 말을 하지만 이게 정말 그렇게 될까? 안 되면 어떡하나? 라는 그런 두려움과 그런 불안과 그런 걱정이 그들에게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정말로 믿었던 겁니다. 내가 말을 하면 나에게 이 말을 하라고 명하신 그 하나님이 내가 전한 그 말 그대로 하늘에서 불이 나게 하실 거라는 걸 그들은 믿었던 겁니다. 내가 3년 반 동안 하늘이 닫힐 거라고 말하면 이 말을 전하라고 나를 보내셨던 그 하나님이 그대로 이걸 이루실 줄을 의심치 않았던 겁니다. 당시 세상의 왕 바로 앞에서 내게 명하신 이 모든 심판이 다 이루어질 줄 정말로 믿고 확신했기, 자신을 당장 죽일 수 있었던 바로의 군대 앞에서 모세는 담대히 10가지 재앙을 선포했던 겁니다. 보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증인의 권세와 그 권세와 권능이 무엇인지를요, 지금 내가 믿고 있는 이것이 참고 이것이 진리고 이 믿음 그대로 되어지는 그 능력입니다. 곧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이 증인의 권세이고 힘이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믿는 그것은 내가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믿고 있는 그대로 결국은 이루어질 것이기에, 여러분, 혹시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것 중에,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그 어느 것 하나 불안 이게 진짜 될까 하는 게 있나요? 성경 말씀 중에 반만 이루어지고 혹은 20% 30%만 이루어지고 나머지는 그냥 부도수표로 그치는 그런 게 있을까요? 아니에요. 모두 다 이루어집니다. 100%, 1000% 아니 10,000% 다 차고 넘치도록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말씀, 이 믿음대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권세 아닙니까? 이게 권능 아닙니까?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다 권세고 권능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다음 뭐예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겁니다. 여기에 성령이 임하면 받는 권세가 뭐였습니까? 여러분, 당시의 제자들은 예루살렘 그 작은 다락방에 모였어요. 감히 나가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모든 말씀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을 보았으면서도 반신반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한 겁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반신반의하던 그들에게 진짜 이게 참이라는 것, 주님이 말씀하신 이 모든 게 진짜 참이라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거라는 걸 그들은 확신하고 확인할 수 있었던 것. 이게 믿어지고 이게 확인이 되니까 이걸 믿고 나니 헤롯이 두렵지 않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박해가, 그의 모욕이, 침뱉음이 부끄럽지 않는 겁니다. 그들의 돌의 침이, 죽음이 두렵지 않는 겁니다. 죽어도 부활할 거라는 걸 믿는 겁니다. 아니, 순교가 오히려 축복임을 정말로 믿게 된 겁니다.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다는 걸 진짜 믿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의 그 무엇도 두렵지 않는 겁니다. 세상이 그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우리에게 주신 권세란 말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권세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내 속엔 성령이 없습니까? 여러분이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진리고 진짜 그대로 다 된다는 것을 진짜 믿지도 않으면서도 내가 천국을 믿는다고, 구원을 믿는다고, 영원한 삶을 믿는다고 말한다면 그것만큼 모순되고 엉터리 같은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전혀 믿지도 못하면서, 사실은 그렇게 될 거라는 건 확신을 가지지도 못하면서도 이렇게 시간 낭비, 돈 낭비하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은 이런 성도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고 한 겁니다. 내가 믿는 것에 대한 아무런 확신도 없는 사람.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이 종말의 시기를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살지 말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요. 이 시간들 속에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라고 하시는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지금 현재 내 삶의 이유와 그 목적은 오직 예수를 증언하는 삶이어야 하고, 이 예수가 주신 이 권세를 누리며 증언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히 교회 몇 명 전도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건 내 인생과 내 삶의 모든 방향성에 관한 것입니다. 내가 뭘 위해 살아가고 뭘 위해서 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그 목표가 무언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이 직업에 종사하는 이유도,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목표도, 내가 가정생활에 내 아이를 양육하고 모든 것을 하는 모든 이유도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닌 내 삶의 인생에서 이 예수가 보여지고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내 말에서, 내 행동에서, 내 선택과 결정에서, 내가 보이는 그 반응에서, 내 인격에서, 내 가치관에서, 내 인생의 목적에서 예수가 드러나는 거죠. 내 주위의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 자신에게는 없는 이 예수의 권세, 이걸 보게 하는 겁니다. 증인은 이 권세로 세상에 군림하며 사는 게 아니라요, 세상의 힘으로는 알 수 없는 그 힘을 전하다가 그리고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왜요? 지금 우리의 이 믿음이 이 세상의 힘으로, 이 세상의 방식으로 지금 당장 여기서 다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요. 세상에서 멸시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짓밟힘을 당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그 믿음 그대로 되리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세상이 목매다는 것에 우리는 그것에 연연해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의 삶을 궁금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그 권세와 그 힘에 대해서 물어오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그런 게 없을까요? 우리도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고, 내가 본향을 향해 걸어간다고 하면서도 결국은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똑같은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도 그들이 두려워하는 그것을 똑같이 두려워합니다. 우리도 그들이 갈망하는 그것에 목을 메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고 목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를 믿는, 예수에 구원받은 자들의 삶이 아닙니다. 이 종말의 시기를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의 삶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그 구별을, 그 차이를 보여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신앙의 길입니다. 바로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걸어가야 할 우리의 신앙의 길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이 증인으로 사는 삶을 부담스러워합니까? 우리는 대개 내가 전해야 될 대상, 그들보다 뭔가 더 나은 게 있어야, 더 나아야 우리의 말이 먹혀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우리는 이 증언을 사실 부담스러워하죠. 내 형편도 이런데, 내 삶도 이런데 내 말을 듣겠나? 그걸 말하는 게 어렵고 부담스럽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었던 당시에 가난한 하층민으로 살았던 그때 그리스도인들, 노예로 살았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주인들에게, 자신보다 훨씬 더 잘 살았던 로마의 귀족들에게 이 예수를, 이 권세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자신들과 훨씬 더 모든 것에서 더 나은 그들에게요. 그건 진짜 내가 믿는 그 내용, 내가 그들에게 전하는 그 말씀 그대로 되리란 걸 한치의 의심도 없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권세 앞에서, 그 귀족들의 권세 앞에서, 그 부유한 자들의 권세 앞에서 전혀 기죽지 않은 겁니다. 왜요? 내가 믿는 이 권세가, 내가 가진 이 권세가 그들의 권세와 비교할 수 없이 영광스럽다는 걸 진짜로 믿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현재 내 삶은 이런 증언을 하며 이런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를 증언하는 이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고 내 인생의 목표가 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이자 그것이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 확인이 너무나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가 믿고 있는 그대로, 진짜 그대로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이유, 그것을 들으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택하신 그 이유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정말로 지금 내가 믿는 그 내용 그대로 반드시 된다는 걸 믿는다면 여러분, 그걸 증언하는 삶을 사십시오. 이 증인이 당해야 하는 그 고난, 그것을 기꺼이 오히려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내 말과 내 행동에서, 내 선택과 내 결정에서, 내 인격에서, 내 성품에서, 내가 보인 반응에서, 내 가치관과 내 모든 것에서 예수가 보이게 살아가십시다. 여러분, 평생 나는 교회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했다라고 죄책감 가지지 마십시오. 반대로 나는 전도했다고 그걸 이 요청으로 퉁치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떤 생각으로, 어떤 목적으로 내 인생을, 이 내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걸 점검하십시오. 우리가 진짜 내 인생의 목적과 내 존재 이유를 찾을 때 내 삶에 열정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가 분명해지는 겁니다. 거기서 기쁨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 존재 가치가 느껴지는 겁니다. 지금 왜 이 어려운 상황을 내가 통과해야 하는지 그 이유가 분명해지는 겁니다. 이제부터 이것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게 하십시다. 그럴 때 세상에서 찾지 못한 그 열정, 그 기쁨이 흘러 넘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증언하는 삶을 사십시오. 이 삶의 목표,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여러분, 우리도 한때는 예수가 너무 좋아서,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하는 모든 말에서, 내 행동에서 예수가 뚝뚝 묻어나오던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를 위해 살고 싶고 그를 위해 내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았던, 그로 인해서 무시를 당하고 모욕을 당해도 오히려 기쁨이었던 내 인생과 내 신앙이 찬란하게 빛나던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믿는 이 믿음의 내용이, 내가 전하는 이 말들이 그대로 될 것을 한치의 의심도 하지 않았던 그 권세와 그 권능이 충만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고난 따위는 아무렇지도 않았고 오히려 기쁨으로 증언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는 어떤가요? 여전히 그 권세, 그 권능이 나에게 있나요? 예수를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이자 목적이 되고 있나요? 여러분, 먼저 나에게 주신 이 권세, 내가 믿고 있는 것 그대로 된다는 이 믿음의 권세를 회복하십시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내 삶의 이유, 그 목적을 회복하십시다. 이게 회복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믿는 이 모든 것이 말씀 그대로 다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십시다. 내가 믿고 있는 그대로 된다는 걸 믿고 그 믿음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를 증언하는 삶입니다. 나를 증인으로 세우신 그 자리, 그 상황이 어딘지를 보십시오. 내 가정에서, 내 가족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이걸 보여주며 살아야 합니다. 직장에서 내 동료들에게,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관계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걸 보여줘야 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모든 현장에서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다시 내가 증인으로 서겠습니다. 다시 거기서 예언하겠습니다. 다시 증언을 하겠습니다. 이 권세가 다시 나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에게 주신 말씀 있을 겁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이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사랑의 아버지.